이스라엘의 제사나 그리고 절기, 곧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나아가 증오하셨는지를 세 가지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끝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나 또 너희의 절기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의 원문은 그대로 보면 냄새를 맡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흠향, 냄새를 맡는다 하는 것인데 냄새를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것으로 제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향기로운이라고 말합니다. 흠향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 곧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였고 악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냄새를 맡지 않겠다 이 말은 코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는 곧 냄새인데, 향기인데 그 냄새를 맡지 않으시려고 코를 막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2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고 너희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22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원문에 시작하는데 그 썩은 냄새의 근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 중에 핵심이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는 완벽하게 태워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제사인데 이것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화목제도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히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 나아가 이웃들과 모두가 함께 먹으며 화평의 관계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중심입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왜 제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목제에서 살찐 짐승을 바치는데 이 살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붙어 있어서 자기들이 즉 제사를 드리고 번제나 소제처럼 완벽하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태울 것만 태우고 거의 대부분은 남겨서 제사장에게 몫으로 나눠주고 또 같이 제사한 사람들, 가족들, 더 나아가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 제사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이 화목제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때, 우리 가족들, 내가 먹을 때는 살찐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누어야 할 때, 제사장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할 그런 경우에는 살찐 짐승이 아니라 살만 겨우 붙어있는 그런 허접한 제물로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사를 드릴 거면 좋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텐데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렇게도 싫고 배 아픈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눌지언정 차라리 버려버린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차피 버릴 것, 어차피 나에게 필요 없는 남는 것인데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더구나 지금처럼 냉장 보관, 냉동 보관할 수 없는 시대에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며칠 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질 건데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인심도 없고 또
또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면 피차 좋을 텐데 버릴지언정 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그들의 제사 민낯이고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신앙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겠다. 꼴도 보기 싫다는 뜻으로 눈을 감으시는 것입니다. 코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제사하는 꼴도 보기 싫다고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원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시끄러운이라는 말을 뺐지만 원문에서는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리는 소리 혹은 짐승들의 울부짖음 같은 소음,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원문의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새번역은 그대로 시끄러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온갖 기교를 부려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하나님 좀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시끄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중얼거림 혹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데 이번에는 듣기 싫으니까 집어치우랍니다. 눈을 감아도 코를 막아도 소리는 계속 들리기 때문에 멀리 치워버리라고 외치시는 거죠. 귀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짓밟고 모진 말을 쏟아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것을 착취하던 그 손, 그 입으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또 감사를 말하고 은혜가 어떻고 하는 그 말들을 짓거리고 찬양을 할 때 마음 중심을 보시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소음이었고 역겨운 소리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찬송, 예배, 기도를 집어치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도 거의 동일한 시간에 수천 개의 교회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기도가 올려지고 찬송과 헌신과 헌금이 바쳐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코를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닫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또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를 막고 눈도 감고 귀를 닫아버리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오래지 않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그 제사하는 꼴,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이. 코 막고 귀 막고 눈 막고 죽을 지경인 그렇게 힘들고 싫어하는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제사를 보고 귀 막고 코 막고 눈을
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문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합니다. 이거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와서 이거 보시고 냄새 맡으시고 또 우리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힘들어 하신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성이 모자랐다 혹은 진심이 아니었다가 아닙니다. 횟수나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나치게 열심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를 아침마다 드렸고 3년에 한 번 바치는 11조를 3일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 없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를 함으로써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돈을 가져가시는 것도 아닌데 냄새를 맡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맡으시는 것, 듣는 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맡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으시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근본 이유, 목적입니다. 고기 드시려고 제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고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저 일방통행 내가 했으니까 내가 바쳤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들으셨을까?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와서 예배했으니까 오늘 와서 제사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뭘 바치고 드렸으니까 됐다는 일방통행식의 신앙이 되어 이것은 이방신앙입니다. 이방신들은 어차피 없는 신들입니다. 죽은 신들이에요. 사람이 나무를 깎아 만들고 쇠를 다듬어 만들고 날아가는 새를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 바알, 아세라, 몰렉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또 사람이 복을 빌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당시 신앙도 그와 다를 바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바치고 드리고 부르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 이유가 없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들에 있어서 율법, 즉 말씀은 지적 수단이 아니다.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의지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방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지가 있지만 그렇게 실행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의지와 실행, 즉 의지와 통제력, 이 두 가지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순종해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의지만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의지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난 인간의 열심은 필연 방향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 들였어요.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 나침반이 없이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본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기준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덧 인간은 방향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 자기 자신을 놔버립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길을 걸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니까, 혹은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내 생각, 세상의 방식,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고 신앙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다.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보고 세상 속에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취향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말씀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혹은 욕망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한 것은 아닌가.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 세상에 그 어떤 말들이 있고 또 신박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순된 경우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말씀은 삶의 어느 부분, 즉 교회에 와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서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다, 기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식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24절을 보게 되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앞서 반복되었던 이 두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의, 체다카, 공의, 미슈파트. 정의라고 번역한 체다카는 법정의 판결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올바르게 판결되어야 한다. 그걸 정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제도가 바로 체다카, 정의입니다. 그래서 체다카는 동시에 구원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에서 풀려나는 구원.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니까 심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체다카라고, 정의라고 번역한 단어는 재판, 판결, 구원, 심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의, 체다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두 번째로 공의, 미슈파트는 공감이다 그랬습니다. 공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타인의 슬픔과 억울함을 함께 느끼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럴만 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가 모르는 무슨 잘못이 있었겠지. 마치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장 7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다카를 쑥으로 바꾸었습니다. 쓰게. 또 미슈파트를 땅바닥에 쳐박았다 그랬습니다. 재판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을 배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정에 호소했는데 오히려 뇌물을 받고 너무나 뻔한 그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일을 보게 되면서 억울함이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쑥이 되어버려요. 쓴 쑥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잘됐다.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 저놈이 굶어야 내가 저 사람 것을 먹을 수 있다.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내 이웃의, 내 동료의 실패와 좌절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신앙이 모자라니까 그랬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몰아가버립니다. 아모스의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또한 유전무죄, 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권력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도, 아주 가벼운 죄도 엄청난 죄로 탈바꿈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심화된 것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인간의 상식과 법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상. 뻔히 온 국민이 다 알아도, 온 세상 사람이 다 잘못이고 죄라고 알아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 죄가 아닌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남의 사소한 것, 큰 죄로 탈바꿈 시켜버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와디라고 불리는 강이 있습니다. 와디. 우기에는 물이 넘쳐 흐르다가 건기에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사시사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방에는 한번 쏟아지고 말고 또 바짝 마른 사막이 되었다가 또 한번 쏟아지고 말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말라있다가 우기가 되면 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와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요할 때만 흐르고 불편하면 말라버리고 하는 그런 정의, 선거 때만 말해지고 끝나면 입을 닦아버리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물같이, 물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생명의 원천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에서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협박은 석유를 없애버리겠다, 미사일을 쏟아붓겠다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담수원을 폭발을 시켜버리겠다. 이것이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협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폭격을 쏟아붓고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담수원을 폭파시켜버리면 중동 전 지역이 원시시대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석유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석유는 없어도 캄캄한 채로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또 강같이 1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도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기에만 흐르는 와디가 아니라 항상 흘러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묘성과 삼성이, 그 별자리들이 예외 없이 뜨고 져서 계절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공의는 가끔 정의나 공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분 나쁘거나 좋을 때만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감정적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같이 강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보루인데, 정의가 고무줄 같으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버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힘이 없는 사람 축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정의가 흐트러지면 인간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경쟁자예요. 사자도 배부르면 옆에 짐승이 지나가도 먹지 않는데,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만
쳐다보고 있고 내 편도 없는 저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공의가 말라버리는 세상이 된다면, 또 필요할 때만 흐르는 공의가 된다면 그 역시 살아갈 수가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정의는 물같이 언제나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도 항상 변함없이 차별 없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를 기댈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저마다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 속에 있다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의와 공의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둘의 지속적 적용과 조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입니다. 정의만 있고 공의만 없으면 그런 세상도 삭막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정의는 없고 공의만 있다면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성경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자비, 즉 공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예배가 삶에서 표현될 때 진정한 제사, 예배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람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짐승 잡아다 제사하고 11조 많이 바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라고 했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아닌 악취의 제사, 하나님을 숨막히게 하는 그런 제사, 등을 돌리시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향기일까? 악취일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께 악취가 된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이웃을 짓밟는 그 이중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인간의 절기로 전락해버린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하는 그 삶의 이중성, 불일치,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홍수같이 흐르지 않아도 됩니다. 펄펄 끓어 넘치고 흘러 넘치게,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 많은 데로 가서 기도를 하는 표시 내고,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홍보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거창한 규모를 자랑하면서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잔잔하고 느려도 물처럼 강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반짝하고 크게 이벤트 하듯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느려도
잔잔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신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교회 서너 개보다 각 지역에 속해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굉장한 일을 하는 신자 몇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각 삶의 처한 곳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무명의 신자들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이다. 코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시는 그 하나님이 떠오르는 오늘 세상에서 우리들은 향기로운 냄새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쁜 소리로 나아가는 그런 산 제물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그 시대를 향하신, 코 막고 눈 감고 귀 닫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신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의할 수 있는, 어쩌면 더 심각해진 오늘 이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오늘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홍수는 아니어도 느려도 잔잔해도 별 볼 일 없어도 작아도 열심히 그렇게 끊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내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